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등불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등불이었습니다.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게 될 때는 참 처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계획을 했는데 나라를 살리려고 한계가 나타납니다. 우상을 없애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예배도 통합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송아지 우상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5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까지 우리의 신앙은 출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 정신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말 지속적이고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획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나라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좀 수명을 좀 연장한 겁니다.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집중 치료를 했는데 살려내지는 못하고 조금 오래 살게 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한계였고 이것은 구약의 한계고 또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완전히 운명을 새로 바꿀 수 있다. 요시야가 그렇게 처절하게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그 위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철저한 계획과 한계가 드러납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성경적이고 말씀에 헌신된 종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위대한 성군이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종이 요시야입니다. 거의 다윗과 방불할 정도로 유다의 비극적인 현실을 알고 성경적인 철저한 계획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라를 지금 새롭게 세우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유월절을 지키는 아주 정말 클라이막스를 보았죠. 이제 그건 이제 나머지 또 계획을 또 남아있는 계획을 또 해내고 있습니다. 유월절 지키는까지 그 계획은 어떻게 보면 공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입니다. 요시야는 얼마나 계획이 철저했는지 이 개인의 신앙의 영역까지 이 계획의 대상으로 봅니다.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이 우상들은 이 개인용입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이런 것들. 드라빔, 개인 집에 있는 신상이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 또 이것도 넓게 표현하면 공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점쟁이들을 돌로 쳐서 없애라. 그래서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귀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개인의 신앙의 영역까지 그냥 바로잡습니다. 이 무속신앙은 위기나 인생의 고비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처지에서 큰 유혹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말씀 신앙은 위기가 오고 절박한 사정이 오면은 바로 답을 해주면 될 텐데 바로 답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요리해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그런 말 절대로 안 줍니다. 기도해보자, 더 참아봐라, 말씀을 계속 들어라, 예배 계속 나와라.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막 답답해 미칩니다. 아니 우리 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점쟁이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돈 500만 내면 바로 합격이다. 이렇게 하니까 500만 원이 아니고 보너스로 1000만 원을 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하게 안 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냐? 하나의 관계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막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게. 골치가 아파. 지금 막 죽는다 사느냐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답을 줘가지고 지금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나오면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이 미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막 굉장히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적인 신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미신이 이 욕구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단의 무서운 이유도 이겁니다. 이단도 이 답을 자꾸 줍니다. 전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인 사람들 막 답답해 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이단은 딱 하면은 바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막 합니다. 그래서 미신과 복음은 상극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단순한 답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딱 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 인생 전체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집이 지금 전체가 허물지르고 하는데 썩가래 하나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미신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미신을 딱 하면 맞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전체는 안 맞는데 그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혹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영혼을 팝니다. 전체적으로는 망합니다. 집을 완전히 개조해서 새로 세워야 되는데 기둥 세우세요. 색칠하세요. 그 부분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말씀에 다른 걸 넣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무속에 빠지면 영혼이 화에 맞게 되고 맹목적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 순간부터는 무슨 소리를 해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고 숙명론에 빠져서 인생을 정말 방치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집이 싹 망할 때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영혼이 지금 맹목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 이 엄밀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얼마나 파고들어서 거짓말하고 두려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대로 미신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집안에 어떤 우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조건 말씀을 퍼부어서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하고 머리 터지도록 하고 막 기도해도 안 되기도 하고 막 기다리고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왕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간단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의 하나님을 방불할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쉽게 고쳐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성경적인 평가인데 참 대단합니다.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다. 최고죠. 요시아는 율법에 입각해서 성실과 열정으로 계획합니다. 왕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전한 계획이 못하고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유다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못 바꿉니다. 철저했는데 본인은 철저했는데 뚜껑을 딱 열고 내용을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딱 한계가 나타난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구약의 한계고 율법의 한계입니다. 요시아도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요시아도 인간의 마음의 심각성을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인간의 마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알았더라도 이것은 요시야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산상설교에서 말씀했는데 율법을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니까 성령으로 복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시야의 계획의 문제는 뭐니까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율법대로 살아라 해라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안 되고 안 바뀌었는데 믿은 대로 사세요.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형식주의가 나옵니다. 거기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대에 갔었을 때 백성들은 포로주의에서 왜 유다가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망했을까?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뭘 끌고 오냐니까 요시야의 원리를 끌고 옵니다. 아,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바로 이 형식주의, 끊임없는 율법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 비판 대상이 바로 이 형식주의, 위선, 외식주의에 빠지도록 인도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주 타겟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왔느냐? 아주 중요한 단초가 요시야의 이런 율법적인 이 계획의 한계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그렇게 철저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니까 도리어 더 안 좋은 또 씨앗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진정한 개혁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도덕성 회복들, 사회적인 책임 이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 방식 외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선포돼야 되느냐? 여기에 사활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거는 전부 다 아류입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의 변화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26절 7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계획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조부 므낫세 때 너무 깊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 유다는 벌써 나라가 망했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요시야는 그 사형 선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천국에 내가 데려가겠지만은 네가 죽고 나면 유다는 망한다. 그게 뭐냐니까 요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게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내 혼자 편안하게 천국 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개혁의 꽃비를 정말 숨쉴 틈 없이 매진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거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시야의 계획이 정말 의미가 없었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계획을 하면서 이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유다의 문제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계를 딱 느끼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 성경적인 판단이 옳았다 하는 것을 그때 이 사람은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요시야가 계획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성경이 정확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축구 감독이 각 선수의 기량을 정확하게 알고 스타팅 멤버를 짜서 기용을 하지 않습니까? 후보로 있는 선수는 상당히 그 감독의 판단에 지금 못마땅해 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이 어쩔 수 없어서 기용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감독의 판단이 틀렸다. 내 판단이 옳다. 그것을 증명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게임에 임했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감독이 내려와라. 그리고 다시 빼든지 다 했더라도 별로 귀한 것이 없이 경기가 끝났을 때 뭘 느낍니까? 부끄럽죠.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정해야, 자기를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한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성경이죠. 우리는 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당신 말에서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얼마 갑니까? 한 몇 개월, 3년 가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안 됩니다. 내 자식은 어디 내놔도 손색 없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언제 막힙니까? 4살 때 막히고 7살 때 막히고 중2 때 막힙니다. 안 됩니다. 한계를 딱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참 그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한계를 느끼는 것이 이게 뭐냐니까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계획이 뭐냐니까 바로 이 문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영혼들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탁 무너지고, 한계를 느낄 때, 정말 인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역시 피조물이고 인간이구나 하는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새로 만나서 새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너무 심해. 내 상황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심하게 취급하십니다. 나에게는 인생에 많은 기회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불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올려놓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하지 않는 것, 내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신 것, 이것이 참 다행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약하게 보고 계셔. 불만이 많은데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 나를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정직한 영혼들이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안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은 틀림없어요. 겉으로 순종하는 채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그런 개혁, 그거 안 봅니다. 정말 중심이 바뀌게 되고, 진정한 심령의 변화가 있느냐. 봉사 많이 한 거 귀하죠. 큰 일 이루는 거 귀하죠. 하나님 안 보는데 중심만 보자. 정말 바뀌었나. 그걸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형식적인 변화로 그동안 축복이 온다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기대하려고 하면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심이 바뀌어야 되고, 정말 겸손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축복만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굉장히 안 맞는 겁니다. 저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평가는 정확하고 우리가 성경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몸부림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기획을 하면서 므낫세 왕이 뿌려놓은 이 악과 우상의 잔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왕은 오래 살면 안 되는데 므낫세 왕은 제일 길게 그냥 악한 왕은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50년을 왕노릇을 해놓으니까 너무 우상숭배와 제약이 깊이 나라 전체를 그냥 파고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지금 그거 다 없애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므낫세가 뿌려놓은 이 우상과 제약이 막 그냥 우상으로 자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는 죽었는데 그가 뿌리고 남은 이 제약의 잔재가 도무지 그냥 개혁을 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죽은 므낫세가 이겼습니다. 놀라운 사실. 요시야가 졌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겼습니다. 악이 선을 이겼습니다. 부정이 거룩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참 괴롭히는 겁니다. 선이 이겨야죠. 거룩이 죄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이렇게 현실 속에서는 이게 반대냐는 겁니다. 정의가 왜 불의한테 무릎을 꿇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거다. 아닙니까? 이것이 구약과 율법의 한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하고 부정한 것이 딱 맞닿으면 부정한 것이 반드시 이깁니다. 더러운 손, 깨끗한 손 딱 맞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한 그 손까지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악과 선이 맞닥뜨리면 악이 선을 반드시 제압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욕망과 도덕이 만나면은 도덕이 이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있을 때는 도덕이 이기는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반드시 욕망이 이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현실 속에서 부정과 욕망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체험합니다. 여기서 또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가 하는 이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나의 삶의 터전에서는 왜 이렇게 이게 펀펀이 깨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는 깨집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데 미움이 왜 이기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그 가정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제 우리 집에 내려갔다 왔는데 돈이 결국에는 형제 우애를 다 이겼습니다. 전부 다 돈입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예수님에게서 극복이 됩니다. 12년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원래는 피를 흘린 여성이 남자를 만지면 만진 그 사람이 더럽혀집니다.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고 그 여인이 부정해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에서 치료가 됐고 구원이 왔고 인생 전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나인성에서 과부의 홀라들, 그 청년은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지금 능평교회 청년들이 오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죽었으니까 이 청년아 깨어나라. 청년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 동네 전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을 딱 만지고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신에 손을 대면은 시신이 손댄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부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을 딱 대니까 죽음이 없어지고 생명이 이기게 됩니다. 청년의 죄와 부정을 예수님께서 다 빨아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악을 이기게 하고 부정을 벗어나게 하고 인간의 무자비한 욕망에서 욕망을 끌어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깨질까?
계속 무너질까? 현실에서 계속 동일한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침착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유혹에 그렇게 실패할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입니다. 못 만나고도 그 상황에 예수님을 정말 초청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 텔레비를 리모컨을 끄는 게 그냥 3차 대전보다 더 어려울까? 이렇게 하는데 늘 실패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은 어느 순간 부정하고 악한 것이 탁 끊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늘 시험이 되었는데 그게 별로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늘 술 안 먹으면 하루도 못 살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담배 냄새가 막 역겨워집니다. 이거는 복음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의 그 안타까운 죽음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요시야 왕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너무 의외죠.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이 젊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당시 국제 생세가 크게 요동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패권 국가는 이제 아수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내부 문제로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힘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패권국이 약화가 되면은 신흥 강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신흥 강국이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부터 그 패권국이 하나 있었는데 애굽입니다. 애굽은 뭐 틈만 나면 이 지역 전체의 패권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수르가 지금 약화되는 바람에 바벨론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득세를 하면 또 애굽이 또 이렇게 치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니까 애굽은 약해지고 있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또 바벨론을 제압하기 위해서 막 진군을 합니다. 그때 요시야가 무기토라는 길목에서 애굽을 탁 가로막고 그 전쟁에 끼어듭니다. 지금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 강대국의 싸움인데 그렇게 작은 유다가 왜 끼어드느냐 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깡패들이 싸우고 있는데 왜 모범생이 끼어들어 가지고 칼 맞냐는 것이죠. 굉장히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시야의 입장에서 망해가는 아수르가 다시 강해지는 것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죠. 남유다도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만약 애굽이 바벨론을 제압하게 된다면 또 유다는 애굽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수르가 흥해도 안 좋고 애굽이 흥해도 안 좋고 그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증군이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결코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유다는 애굽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전한 것은 아마 이거 주님의 뜻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아마 신앙적인 어떤 동기가 분명히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아마 기대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약화된 틈을 타고 지금 요시야는 엄청난 계획을 지금 했는데 다시 유다가 지금 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것은 옳지 않다. 신앙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참전을 한 것 외에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멍청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되는데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칼 맞아 죽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모한 행동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시야의 참전이 과연 신앙적인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찌뿔도 모른 무모한 개입이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모했습니다. 요시야가 망함으로써 유다는 곧바로 멸망길로 치닫게 됩니다. 마지막 등불 아닙니까?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불을 오래 켜고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40대 초반에 41살에 무모한 전쟁에 개입을 해서 악한 죽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은 그냥 그런 전쟁에 가서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요시야 같은 사람은 오래 한 100년 살아야 되는 겁니다. 41에 턱 죽어버리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유다가 처참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지야 35장에 보면 요시야가 애굽을 가로막았을 때 애굽 왕 바롯느고가 한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롯느고가 애굽의 왕인데 요시야에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너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싸울 이유도 없다. 그냥 조용히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압수르를 돕고 바빌론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군을 하는 것이다. 네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가로막고 방해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요절을 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가 빨리 빠져주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그 편지 내용을 요시야가 무시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으며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말씀하실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병복장을 하고 참전했다가 우연히 궁사의 활에 맞아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 원인을 역대하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롯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사망 원인을 진단합니다. 죽고 나면 항상 우리 사망 원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바로의 말을 왜 듣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 절대로 말씀을 주실 리가 없다 스스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왕 굉장히 큰 왕이죠. 그에게 계시를 주어서 이제부터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었다. 그래서 칙령을 전 제국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능력의 종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침체가 돼가지고 뱀이 창에 들어서면 잠만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풍랑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선장이 뭐 도구를 가지러 뱀이 창에 내려가는데 한 선지자가 누워있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이 나오고 기도 이 말이 나옵니다. 그거 누가 한 말입니까? 선장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주하러 갔을 때 누가 얘기합니까? 나귀가 있다가 왜 내 때려? 이러면서 나귀가 그냥 막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를. 그런데도 막 발람 선지자는 뭐 개패듯이 때리고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식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정상적으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주인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때는요, 그 상황에서 정확한 분별력으로 말해줄 때 머리가 쭉 뼈서면서 충격을 받고 물러서야 됩니다. 근데 요시아는 듣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주의자에게 결코 말씀하지 않는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요시아도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게 쓰인 주의 종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로 여기 올무에 다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제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인간입니다. 엘리야도 자기 혼자만 남아서 막 나는 바루산과 지금 아합왕과 싸운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걔도 엘리야 선지자는 좀 나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만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네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7,000명이 네한테 기도를 해주니까 한 대 불이 떨어진 것이지 어떻게 그게 내 능력으로 가능했겠느냐. 입이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확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정도의 확신이 정도 되지 반드시 이것만이 옳습니다 했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딱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듣습니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신앙적인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 확신에 가지고 망비를 붙일 때는요,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만 가져야 되지, 반드시 내가 한 이 방법이 100% 옳습니다. 그건 전부 다 벌써 그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비참해집니다, 그거.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게 쓰이고 능력을 많이 받았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큰 일을 이루신 분들이 의외로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일단 안 되기 시작하면 위험한 겁니다. 정상적인 말을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시끄럽다 이래버리고 자꾸 핀잔 줘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 못 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겁박해서 그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그거 해결하는 것이지, 또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또 나를 통해서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나중에 치워내야 됩니다. 자기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께 비참하게 치워내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최종권자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된 줄 알았을 때가 가장 위험한 줄 알고 다시 인간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춰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못된 짓 했습니까? 정말 위대한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집에 돌아와서는 기도하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위대하고 선한 결과는 하나님이 다 했고, 나는 막 의심도 많이 하고 막 죄도 많이 짓고 이랬는데 하나님께 그 묻어 둬버리고 그냥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자칫하면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마음을 좋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잘못은 나에게 다 있다. 그것이 답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인간 바울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결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속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의 울타리 밖에서는
하나님 역사 안 한다, 말씀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결국 이것은 나만 옳고 내 교회가 참 교회다.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선이 나옵니다. 이때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틀린 겁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 강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로 선포되면 두 가지를 밝힙니다.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힙니다. 그리고 죄를 밝힙니다. 죄는 누구의 죄를 밝힙니까? 진리를 선포한 그 사람의 죄를 밝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딱 치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성령이 있으면은, 진리의 빛이 있으면요, 가르쳐 줍니다. 조용히 있을 때, 네 얼마나 잘난 척했어? 너 얼마나 니를 과시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또 눈물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주를 위한다는 그 행동 속에 얼마나 교묘한 자기 과시, 자랑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고 얼굴이 막 화끈화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거든요. 성령은 알게 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요시아가 어느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을 보면요, 죄를 좋아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 같은 거룩한 모습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항상 우리는 동시에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된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본성은 죄를 좋아하는 겁니다. 의인이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죄를 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분은 위대한데 사는 건 거지. 이게 얼마나 그 갭이 큽니까? 그걸 물론 우리가 그걸 속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로는 늘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항상 기독교는 이중성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거부하고 대항해야 됩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변증법적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대가가 이제 작가일리죠. 그래서 이게 사랑하지만은 대항해야 됩니다. 포함되지만은 구별돼야 됩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고 변질하게 돼 있고 망하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이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긴장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가고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되고 산속에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있지만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아주 놀라운 독특성인 것이고 이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스며들지만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 옳다, 독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바르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비판하고 정지할 수밖에 없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소속이 하늘이지만 실제 삶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중성이지 않습니까? 머리는 하늘인데 발은 땅이에요, 지금. 이것은 나만 옳고 거룩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렇지만 두 발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그 상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막 구박 들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 필요 없다고 당신이 월급 주냐고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스스로 절대로 고고한 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품어내는 정말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세상과 열려 있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스스로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두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의 분별력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또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목사만을 통해서, 그 교회만을 통해서, 아이고, 그게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곳에 부르신 주님의 깊은 뜻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내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자기 전제나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늘 신앙이 독선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중충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등지게 됩니다. 세상을 품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꾸짖어야죠. 세상을 사랑할 때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로 열려 있어야 되고 발은 땅에 철저하게 딛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늘의 것이 땅에 닿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떠 있으면 안 돼요. 떠 있으면. 그리고 땅에만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동시에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을 때 세상의 본질적인 필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신음소리가 전달됩니다. 세상에서 있는 온 죄의 몸을 느낍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의 땅을 밟고 왔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죄를 온몸으로 그분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막 달려 죽어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면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복수했습니까? 아니죠. 품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겁니다. 이 긴장과 이 정신을 놓쳐버리면은 정말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밟힙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정세 판단이 옳았는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애굽이 패권을 잡는 듯 했지만은 신흥 바벨론과의 갈그메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함으로써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나라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고 유다는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 개혁의 장본인이 의에 없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아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능력의 종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종을 병들어서 죽겠다. 그럼 교회가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막 죽을 수 없는데 빨리 데려간 겁니다.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그 자식들이 고통스럽고 유다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시아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그냥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불만 터뜨리지 말고 같이 동참하고 희생하고 그냥 애쓰고 이렇게 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요시아가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나라를 지키려고 할 정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해버리면 왜 전쟁 들어갑니까? 무모한 전쟁에 왜 참여를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라도 가서 전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픽업해서 천국으로 데려간 겁니다. 일찍. 막 다른 골목까지 간 것입니다. 치운 겁니다. 그럼 누가 불쌍합니까? 남아있는 자식들이 불쌍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위기 속에서도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자기만 살리고 할 때 헌신적인 왕이 불필요하게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런 나이에 아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큰 손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바로 해체 작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나만 살려고 하고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할 때 눈물 나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지나친 계획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저렇게 유별나게 계획을 하냐? 그냥 저렇게 그냥 믿음 하다 해도 대충 하지. 왜 저렇게 하냐고 막 생활까지 저렇게까지 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숨도 못 쉬고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생명처럼 붙들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이익이나 생각에 빠져 쉽게 뒤로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애누리 없이 순종해서 주의 능력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